힐렐은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유대인이었다. 그러면서도 야학을 다니며 열심히 공부했다. 밥은 굶더라도 학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해 학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힐렐은 교실 지붕 창문에 귀를 대고 수업을 듣다가 피곤이 몰려와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다음날 한 학생이 눈에 덮여 지붕 위에서 자고 있던 힐렐을 발견하고는 선생님에게 알렸다. 힐렐의 어려운 사정을 전해 들은 선생님은 돈을 내지 않고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 사건 이후 유대인들은 모든 학생들이 수업료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상의무 교육제도를 도입했다. 훗날 힐렐은 훌륭한 랍비가 되었다. 미국 유대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약 7만 5천 달러로 미국 전체 가구 평균의 약 2배였다. 지식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사실은 실제로 거대한 부를 쌓아 올린 수많은 유대인들로 입증되고 있다. 기원전 70년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포위돼 함락되기 직전 예루살렘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랍비 아키바는 함락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고는 어둠을 틈타 성을 빠져나왔다. 몇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로마군 사령관 베스베잔을 찾아간 아키바는 한 가지 청을 들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로마군이 성 안으로 침략하면 방화나 약탈을 자행할 터인데 모든 것을 다 파괴해도 좋지만 학교만은 보존해 주시오. 궁전이나 사원보다도 유대민족의 미래가 걸린 교육만은 계속해야 한다는 염원이었다. 로마군 사령관은 그 정도의 청이라면 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했고 성이 함락한 뒤 조그마한 학교 건물 하나만은 보존시켰다. 외국에 나간 중국 사람은 식당을 열고 한국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은 회당을 세운다고들 한다. 회당은 유대교의 예배 장소이자 교육기관이다. 로마 황제가 랍비 가브리엘에게 물었다. 여자는 남자에게 어떤 존재인가? 듣자니 유대인의 신은 아담의 갈빗뼈를 하나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던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신은 도둑이 아닌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경찰을 불렀어야 했겠군요. 랍비 가브리엘은 곧이어 이렇게 덧붙였다. 어젯밤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은수저를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금으로 된 술잔을 두고 갔네요. 그것 참 대단한 행운이군. 그렇습니다. 신께서 여자를 주신 것도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있으면 잃는 것도 있지만 황금의 잔이라는 평생의 반려자를 얻는다는 뜻이다. 어느 선량한 부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혼을 했다. 남편은 성질 나쁜 여자와 재혼해 새로 얻는 여자와 똑같이 나쁜 사나이가 되었다. 아내 역시 나쁜 사나이와 재혼했지만 얼마 후 그 사나이는 선량한 사람이 되었다. 가정 내에서 남편을 아버지로 세워주는 이는 결국 엄마이다. 탈무드는 엄마를 집안의 영혼이라고 표현하면서 곳곳에서 여인의 현명함과 소중함을 강조한다.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너받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다. 내 남편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동행할 때는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가야 한다. 남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든 정성을 다해 극진히 대접해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하게 다뤄라. 그러면 그는 기뻐서 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오직 유대인만이 어머니를 민족의 정통성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어머니는 최초의 선생님이자
유대민족의 조국과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시골에 사는 한 유대인의 아들을 예루살렘의 학교에 입학시켰다. 아들이 공부하는 사이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유서를 썼다.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물려주되 그 중에서 아들이 바라는 것을 꼭 한 가지만 주라는 내용이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아들은 랍비에게 찾아가 불평을 했다. 왜 저에게 재산을 조금도 물려주시지 않았을까요? 랍비가 대답했다. 자네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으니까.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랍비가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지는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마구 써버리거나 심지어 자기의 죽음조차 자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전 재산을 노예에게 주신 거네. 그러면 그가 기뻐서 자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확인시키고 재산을 소중히 간수할 테니까. 그것이 제게 무슨 소용입니까? 젊은 사람이라 역시 지혜가 모자라는군. 노예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하는 사실을 모르는가? 아버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만은 물려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나? 당신이 작별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빌고 싶을 때 그 사람이 더욱 현명해지기를 바라고 싶어도 그는 이미 충분히 현명하며 그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싶어도 이미 넉넉한 부자이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래도 그가 이미 충분히 착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까? 가장 현명한 인사는 이것이다. 부디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빕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오후 4시에 퇴근하는데 그때부터 아이가 잠자리에 드는 저녁 9시까지 온전하게 아이와 함께한다. 부모 각자 할 일은 아이가 잠든 후에 한다. 엄마, 아빠 모두 아이와 함께 농축된 저녁 시간을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탈무드에는 아이를 때려야 할 때는 구둑꾼으로 때려라라는 말이 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지혜의 원천인 머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체 부위에 체벌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자녀와 외출했을 때 아이가 그릇된 언행을 하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곧장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엉덩이를 때리고 야단을 친다. 유대인들은 부모의 손도 입이나 눈과 마찬가지로 자녀 교육의 장치라고 생각한다. 눈과 입과 말과 손은 자녀에게 실제적인 아픔을 주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체벌의 목적은 자녀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교정하는 것이므로 상처를 주거나 다치게 하는 체벌은 피해야 한다. 또한 체벌 뒤에는 반드시 애정의 표현이 뒤따라야 한다. 사랑이 뒤따르지 않는 단순한 벌로 그친다면 그것은 자녀들을 지배하고 개성을 억압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자녀를 안아주는 행위는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다.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메이어라는 랍비가 있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진행되는 그의 설교에는 수백 명씩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보통 유대 여인들은 금요일 저녁이면 다음 날인 안식일을 대비한 요리 등으로 바쁜데 어떤 한 여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너무 좋아해서 금요일 저녁마다 회당으로 향했다. 하루는 남편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일이 안식일인데 아직 음식도 만들어 놓지 않다니.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시오. 남편에게 쫓겨난 아내의 소문을 들은 메이어는 여인을 집으로
초대해서 말했다. 내 눈이 몹시 아프다오. 입속의 침으로 씻어야 약이 된다고 하니 당신이 도와주시오. 그녀는 할 수 없이 랍비의 눈에 침을 뱉었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간 후 랍비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일이라도 해야 하네. 남편은 아내를 일주일에 3번 이상 포옹해줘야 한다. 아내가 원치 않을 때 남편이 일방적으로 성적 욕구를 채우면 강간죄로 간주하고, 아내를 때리는 자는 엄한 벌을 받아야 한다. 아내는 잘못을 저지른 남편에게 이혼은 물론 위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당신의 아내를 당신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소중히 지키시오. 여자를 울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녀의 눈물을 한 방울씩 세고 있을 것이요. 만약 고아 남녀가 있거든 먼저 여자아이를 구해주시오. 사내아이는 구걸을 해도 괜찮지만 여자아이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요. 이처럼 아내와 여성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 때문에 유대인의 이혼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자녀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다. 유대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며 훌륭하게 키우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여긴다. 평화로운 가정이 유대인 경쟁력의 으뜸 조건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므로써 여자가 늘 남자의 마음 가까이 있게 했다. 한때의 정열적이고 맹목적인 사랑이 즐겁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므로 항상 자신을 아끼듯이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남녀가 결혼하고 난 뒤에는 뜨거운 정열보다는 이미 뜨거운 불에 만들어져 차가워진 금, 은 그릇처럼 냉정한 마음 자세로 일상생활에 임하는 것이 보다 즐겁고 안정된 결혼 생활을 보장한다. 세상에는 강한 것이 12가지 있다. 첫째는 돌이다. 그러나 돌은 쇠에 깎인다. 쇠는 불에 녹는다. 불은 물로 꺼진다. 물은 구름에 흡수된다. 구름은 바람에 날린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날려버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인간도 괴로움에는 참혹하게 무너진다. 괴로움은 술로 다스릴 수 있다. 술은 잠을 자면 깨지만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 못하다. 그런데 사랑은 그 죽음조차도 이긴다.